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으로 지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의 모형 두 기관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천국을 자신의 가정과 자신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천국을 맛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옥의 모형을 두 가지 또한 만드셨어요. 천국의 모형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옥의 모형을 두 것을 만드셨으니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의 모형이었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빼버리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전도를 하고 입으로만 자신이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바로 뭐냐?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천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복음을 전개해도 이 세상에 전도가 막히고 선교의 문이 막힙니까? 여러분, 입으로는 천국과 하나님과 신앙을 말할지라도 삶에 있어서는 지옥을 증가하고 있으니, 지옥의 삶을 드러내고 있으니 어찌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에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느끼고 그들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이 세상에 천국의 모형을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셨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간 가정과 교회는 곧 지옥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인 부부와 가정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생명체와 달리 주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주님이 지으신 이 땅의 동물들, 짐승, 가축들, 이들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모든 이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그들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지으시려고 계획을 하시면서 바로 여자를 짓지 않으시고 이 동물들의 이 무리를 바로 이 아담 앞으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짐승들은 암수가 다 짝이 있지만은 나에게는 배필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암수의 짐승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와, 나도 정말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에게도 배필을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먼저 가지게 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딱 인도하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에고머니,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찬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를 내가 기다리기 때문에 딱 주님이 만들어서 가져오시니 그렇게 찬사를 하는 거죠. 만약 전혀 그런 기다림도 없이 눈을 떠보니 웬 여자가 자기 앞에 서 있으면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이 남자의 인격을 움직여서 바로 그 마음으로 하여 자기를 닮은 배필을 사모하도록 만드신 이후에 바로 하와를 지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이 부부의 모습이고 혼인의 모습이 바로 에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은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존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이 배필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이 찬사의 이 표현을 아담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원래의 이 지상의 모든 부부, 모든 가정은 서로가 이렇게 남녀가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하며 연합되어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또 실제로 이 세상의 첫 번째 가정이, 첫 번째 부부가 그렇게 사랑하고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이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선악과 계명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것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지만은 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하였지만은 바로 이 아담으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던 이 하와에게 뱀이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 하와에게 뱀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을 이 뱀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다고 한다면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짓말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기보다는 이 뱀의 말에 이 여인이 마음이 흔들려서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서 자신이 먼저 먹고 또 따서 자기 남편에게 그것을 먹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에덴에서 이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고 타락하였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오늘 이 타락한 현장에 하나님이 이 에덴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사랑하는 인생들이 타락한 현장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이 바로 에덴의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가 넘어져 있고 죄악으로 범벅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은 주님은 말씀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죄상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에덴을 찾아왔지만은 이 아담의 반응은 뭔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여러분, 여기서 벌써 인간의 타락의 효과가, 타락의 결과가 벌써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는 이 존재가 바로 죄에 빠진 인간임을,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을 이제는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나무 뒤에 숨었기 때문에, 바위 뒤에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지 못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숨지 말고 나와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네가 있어야 될 자리, 너가 행해야 될 자리, 너가 지켜야 될 너 삶의 처소, 지정된 피조물로서, 지정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네가 지켜야 될 자리에 왜 벗어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수시로 이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로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의 천둥의 소리라든지 폭풍의 소리라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오셨음을 나타내는 임재의 어떤 이 소리, 청각으로 들을 수 있는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과거에는 이 아담이 기꺼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에덴을 거닐면서 교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누가 너희 버섯을 일렀느냐, 누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을 먹었느냐. 주님이 이 준엄한 책망을 오늘 주님 하십니다. 바로 이 주님의 이 책망에 의해서 아담이 오늘 12절에서 답변하는 겁니다. 그 답변이 뭐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계명을 이 아담 본인과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담이에요. 하와는 1차적인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 아담이 하나님께로 배우고 들었던 이 진리를, 이 선악과 이 계명을 부인에게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아담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었던 첫 번째 일 행동의 원인자인 하와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네가 따서 남편에게 주었냐?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이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에게 먼저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답변이 바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아담의 오늘 이 답변을 보십시오. 왜 네가 먹었느냐? 왜 내가 금지한 것을 네가 먹었냐? 그러니까 이 아담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바로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담의 자기 책임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하와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담 너와 언약을 맺었는데 왜 네가 먹느냐? 이렇게 주님이 질문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부인으로 준 그 여자가 먹으라 하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장으로서의 책임성을 볼 수도 없고 언약의 당사자로서도 책임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여자에 대한 원망, 여자에 대한 책임 전가, 2차적으로는 여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아담의 이 추루함, 당당하지 못한 이 정말 이 부끄러운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전만으로 자신의 아내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찬사를 던졌던 이 입은 어디 가고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여러분, 여기는 이 아담의 자기 인생을 자기 부인 하와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이 책임 전가의식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인간, 죄성의 인간의 인격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부정적인 어떤 일이 터지면은 자기 책임성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은 이거는 누구 때문입니다. 이거는 저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락하고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직한 자기 책임의식, 여러분, 자기 책임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은 아무리 자기 아내를 향해서 찬사를 던지더라도 그 관계 또한 자연스럽게 깨어진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의 모든 인간관계의 파괴의 권원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이미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지상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갈등과 인간관계 파괴를 회복하는, 그것을 치유하는 길은 바로 뭔가 하나님으로에게로 돌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그 관계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깨어졌다고 해서 선물을 공세를 편다든지 그 앞에서 아부를 한다든지 그 앞에서 재롱을 뜬다든지 여러분 그건 일시적인 게 불과해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는 것이 차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 차례대로 형벌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것은 16절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먹였던 이 여인이 당할 이 형벌, 이 징계가 바로 뭔가요? 내가 너에게 임신의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러분 여성들에게 남성과 다른 독특한 인생의 고난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자녀의 잉태와 자녀의 출산과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이 여성들은 바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지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성들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그 출산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경험합니까? 요즘이야 무통분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방식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일들이 없지만은 여러분 한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모든 인류의 여성들은 아기를 한번 낳을 때마다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기가 머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역산이 그러지 않습니까? 거꾸로 되면 고대시대 때는 그 아이를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기가 중간에 나오다 걸려버리면 자궁문에서 걸려버리면은 이 출혈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시대 때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출산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과정 가운데에 이거는 인간이 손을 쓸 수 없는 영역이에요. 출산이. 그 정도로 무서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여성에게는 특별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네가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그래서 이 잉태와 출산과 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얼마나 여인들이 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피땀을 흘려야 되는지 그것을 주님이 이 타락한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 이 남녀의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또 어떤 주님이 벌을 주시느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여러분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하니까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기갈하여서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여인이 남편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고대시대 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성이 남성들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또 어떤 문화권에는 한 명의 남자에게 여러 명의 이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자의 사랑을 얻고 특히 자녀를 아들을 출산을 해야 그 집안에서 여성의 지위가 확보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른 경쟁자 여인들을 제치고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얼마나 여성들이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성들이 종속되어서 남성들로부터 지배를 받을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여성 입장으로서 남자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갈망하더라도 돌아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남자의 이 지배,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에게 여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이 권리를 준 것이 절대로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성을 따라서 남성들이 여성을 그렇게 착취하고 유리하고 지배하게 될 그 경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남자들이 여성을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내가 당신을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요? 첫 창조의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권세와 영광이 이 아담에 대응하는, 아담에게 상응하는 존재로 여자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 상응과 대응이라고 하는 이 평등한 지위를 이제 이 타락을 통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의 어떤 소유물이나 도구나 쾌락의 도구나 아니면 자녀 이 생산의 도구로서 여성들이 역사 속에 비참한 전락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이 성경 역사와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유리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고통과 환난을 당하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민족과 나라를 창설하시면서 그 민족과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죠? 십계명과 하위의 모든 모세 오경에 있는 계명, 그것이 이제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 계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사람에 대해, 이웃에 대해서 6가지 계명을 주님이 주셨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 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사랑과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이 부부의 이 연합이 타락을 통해서 깨어졌지 않습니까? 깨어진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깨어지지 않도록 이 규범을, 그 시대 세상 나라에서는, 세상 민족들은 함부로 이 주님이 정하신 부부의 이 원리를 범하고 깨었지만은 너희들은 최소한 이것을 지켜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십계명 가운데 부부에 관한 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많은 규범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많은 규범의 대상자들이 있지만은 이 가정과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범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을 금지함을 통해서 부부의 사랑과 연합에 있어서 최소한 넘어서는 안 될 이 선을 주님이 정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 22장의 이 말씀은 혼인과 가정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주님의 구체적인 규범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문란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백성은 최소한 이러한 규범을 너희들은 지켜라. 그래서 너희들의 가정이 순결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가정의 부부가 서로가 정말 서로 신의를 지키고 서로가 정말 언약을, 혼인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거룩한 혼인 관계가 지속되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살펴보는 신명기 22장 13절부터 이 29절의 말씀이 특별히 신명기를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그 사랑과 연합을 이런 방식으로 지켜라. 그리고 이것을 침해하고 이것을 깨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공동체가 치료를 하라. 이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과 오늘 13절과 14절, 15절, 그리고 18절, 19절, 이거는 단일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느 남자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남자에게서 이 여자에 대한 애정이 식어버리고, 그리고 이 여자를 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이 남자가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여자에게 누명을 덮으시오는 거예요. 그 누명을 덮으시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 여자와 동침을 할 때에 그 여자의 처녀성을 내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내 부인은 시집올 때부터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에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즉, 이 남자가 아주 악하죠.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부모와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하나가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인을 지금 없애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근본적인 뜻은 단순히 부인이 비방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처녀성을 가지지 않고 결혼한 사람이 공동체에 그것이 드러날 때는 공동체가 그 여자를 돌로 쳐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아주 간악하죠. 그냥 부인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주기 위해서 부인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결혼할 때 여기 보면은 자리 옷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이것이 평생을 가지고 다니고 또 가지고 지니고 있는 여성의 옷이요. 이것을 첫날 밤에 이 침상에 그 자리를 까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에 처녀의 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여인은 평생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부모에게 줘서 부모는 그것을 가지고 성문의 장로들에 가서 증명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딸이 처녀였던 것이 이 자리 옷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딸은 억울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로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이 누명을 씌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은 100세겔을 벌금을 내게 하고 그 벌금을 아버지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은 100세겔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순양 50마리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바로 이 처갓집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이 돈을 남자가 이제 이 돈을 장인어른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리니와 다시는 이 여자를 이 남편이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돌아가야 될 부부관계예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의 부부관계와 달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부부관계가 다시 이런 내 뼈 중에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연합의 관계로 돌아가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했는데 아내를 미워하여서 아내를 없애기 위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하는 이 사람에게 공동체는 이런 벌을 내렸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전혀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 앞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 남편의 주장, 내 아내가 결혼하여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처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어떡하느냐.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여자 아버지 집에서 그 여자를 끌어내가지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자의 죄상이 뭐라고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에, 우리 시대의 문화로 볼 때는 여러분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인생들 향해서는 혼인과 가정을 가기 전까지는 순결한 성적 정조를 지킬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더러운 문화들은 성적인 그런 정조가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바알과 아세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 우상 종교를 보세요. 이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절하고 나서 반드시 그 우상의 신전에서 거기 있는 남자 창기와 여자 창기와 혼잡한 이 그룹 섹스를 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 이 쾌락을 즐기는 본성에 얼마나 그런 종교가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혼인하여서 가정을 가지기까지 바로 순결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 전혀 표적이 없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로 만드신 이 제도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물러나고 성적으로 함부로 주님 여러분 하는 백성들마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가스를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할 때 이 술람의 여인의 오빠들이 노래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술람의 오빠들이 뭐라 그러죠?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네가 성벽이면 우리가 은망대를 세우겠다. 네가 만약 문이라면 이제 널판지 판자를 너에게 두르겠다.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언유에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술람의 여인 오빠들이 볼 때 이 술람의 여인이 자신의 정도를 잘 성벽처럼 잘 보호하고 잘 지킨다면은 내가 너에게 은망대를 세우겠다. 그런데 이 여동생 술람이가 문이라면, 여러분 문이 어떤 의미죠? 문은 수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죠? 바로 자신의 성을, 자신의 정조를 수많은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도록 개방하는 그런 여동생이라면은 오레비들이, 오빠들이 내가 너를 이 성벽을 막듯이, 성문을 막듯이 막아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또 아가스뿐만 아니라 일관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적 순결로 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적 순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세요.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성경은 부르죠?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이성과 교합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신랑과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것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마치 자기의 신랑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합차여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준엄한 이 정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성적인 순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한다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이것을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타락하고 더 더럽혀져 가더라도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치와 교훈과 질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여러분, 배우자 남편이 있는 어떤 유부녀와 관계를 맺을 경우에는 이제는 두 사람 다 둘 다 죽이라는 거야. 그리고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를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어느 도시 안에, 이 도시 안에서 이제 이 두 남녀가, 특히 이 여자는 약혼한 그런 여자예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더라도, 약혼만 하더라도 이미 결혼의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읍 안에, 도시 안에서 두 남자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 안에 주변에 이웃이 있는데도 이 여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남자의 이 업욕에 대해서 이 여자가 반응을 수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둘 다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을 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악을 제하라.
얼마나 하나님은 공동체가 성적으로 정결한 사회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지만은 이 환경이 도시 안에서냐 들판이냐 여기에 따라서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지금 나눠지죠, 그죠? 만약 들판에서 그랬다고 한다면은 이 여자를 급간한 이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손대지 말라. 왜냐하면 소리를 질러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방적으로 여성이 당한 거기 때문에 남자만 죽이라.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여성을 급간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러분, 살인한 자도 죽이지만은 강간을 한 자도 죽입니다. 오늘 분명히 죽여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여성을 강간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 정도로 이 성적 범죄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을 29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두 남녀가 다 약혼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싱글이죠, 그죠? 이 싱글인데 이 두 사람이 약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뭘 해서 동침을 한 거예요. 동침. 결혼하기 전에 동침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했느냐? 그 동침한 여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 처녀를 욕보여 선적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만약 남자가 이제 약혼자가 없는 그 여자와 동침하다가 이제 들켰으면 이제 그 남자는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은 50세겔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양을 25마리를 살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이제는 이 아버지, 이 처녀의 아버지에게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서 그 처녀를 이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처녀를 욕을 보였기 때문에 평생에 이제 그녀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뭔고 하니까, 하나님은 결혼하거나 약혼한 사람들이 이웃의 배우자를 간음을 할 때 죽일 정도로 끔찍한 그런 죄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눈이 맞아서 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벌이 분명히 따르죠. 그리고 평생을 그 여자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난무하고 있는 모든 성적인 문화와 퇴폐적인 모든 문화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가 눈이 맞고 좋아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을 했던 이 혼인은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이것은 거룩하게 보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귀히. 그리고 그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침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혼인관계에서 이 순결의 의무, 이것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준엄하게 형벌하시는지, 이 형벌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너희들의 혼인과 부부제도 가정을 거룩하게 보존하여라.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는 우리 주님이 산상순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업력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단순히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간음의 죄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간음의 죄 파괴성 또한 이미 저질러진 죄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바로 혼인과 가정이 얼마나 순결하게 보존되어질 것임을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 가정과 혼인의 이 순결성은 단순히 외도하지 않고 모텔 가지 않고 성매매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안 지었음을 자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하나 되어지고 사랑하고 연합되어지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 가정의 목표임을 이것을 이미 결혼한 지체들은 굳세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지체들은 이 진리 말씀, 하나님의 혼인제도와 가정제도와 부부제도 이 진리 말씀 위에 가정에 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름다운 찬살하던 부부의 관계가 3장에 와서 깨어지면서 이제 아담의 입에서 정말 무책임하고 변명을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여인을 비난하는 이 추루한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책임을 항상 전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정적으로 다투거나 싸우거나 불화할 때에 책임을 다른 지체에게 돌리며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피해자인 것처럼 아담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지금도 우리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아담과 하와의 이 안타까운 이 비참한 모습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통해서 이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쫓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순결한 가정을 해치는 이 계명과 거기 또 범한 인생들 향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준엄한 이 형벌, 이 본질은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얼마나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모든 가정을 이미 결혼한 가정이 있는 지체들은 생명 걸고 지키고 우리 청년들은 또 이 진리를 이 주님의 가정과 혼인의 제도 위에 우리의 결혼 준비가 있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에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아가는 그 주님 아름다웠던 찬사가 하루아침에 주님 인간의 타락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한 변명으로 오늘 아담의 입에서 오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들에게 인간과 관계, 이웃의 관계, 아내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에게 깨어진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관계들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들의 가정, 이 세상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은총으로 주님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하여서 부부와 가정의 그 순결함을 깨뜨린 간음의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님 심각하게 처벌하고 다루시는지를 통하여서 오늘 이 형벌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세우신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결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될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주님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것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다성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결혼과 우리 부부와 우리의 혼인의 주님 이 토대가 진리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주님 혼인을 소중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들의 모든 가정들의 혼인을 주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침상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행실로서 주님 가늠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의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이미 가늠한 그러한 자는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업력을 품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난주에 주님 아담의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주님 찬사가 타락을 통해서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채 여자를 주신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그 여자로 인해서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이 무책임한 이 아담의 추한 이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와의 관계도 깨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모든 인간관계 회복의 본질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다시 그 지체와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주님과 관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신명기 22장은 연합되어지고 사랑해야 될 배우자를 향한 그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목숨을 걸고 소중히 지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지체들 가정을 주님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가정을 가지지 않는 지체들은 이 성령 진리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가정을 세우며 결혼을 준비하며 부부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우리 교우들이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혼인을 소중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하는 의왕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